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10월 1일입니다. 한 달 동안 청매 큐티 가이드를 했고 또 이제 새로운 달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도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명절로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시죠? 오늘 하루도 큐티로 시작하시고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5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지난 4장에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가진 부활의 소망을 오늘 5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4장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과 장차,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한순간과 영원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 가지고는 자신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무리 쏟아 부어봤자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다릅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무슨 애완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인화하면서 마치 내 자식인 것처럼 그렇게 막 키우고 동생인 것처럼 그렇게 키우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키우는 개를 사람처럼 대접한다고 해도 개가 어느 날 갑자기 개밥에 만족할 수 없다. 난 오늘부터 공부를 해서 개들의 인권, 견권을 위해서 나는 법을 전공해 보겠다. 그렇게 자신의 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개밥을 먹을 수 있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개가 돈을 벌려고 나서지 않습니다. 짐승은 본능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만족하고 끝입니다. 짐승은 먹고 배 채우면 그걸로 끝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짐승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에서 유한한 것들, 세상에 있는 모든 유한한 것들로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것으로 채워야 드디어 만족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들, 그리고 어떤 오늘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후회와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마음에 영원한 것을 담은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영원한 것을 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자는 장차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왜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그의 삶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소개합니다. 바울이 지금의 것, 순간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천막과 영원한 집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막과 영원한 집. 천막은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몸은 천막, 텐트이고 부활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부활하면 갖게 될 그 몸은 영원한 집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몸은 사람이 지은 것, 부모님에게서 낳은 사람이 지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에서 자는 게 재밌죠. 하루 이틀 자는 거 재밌습니다. 그런데 유목민도 아니고 텐트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불편한 거 없습니다. 예전에 휴가철에 글램핑장에 가서 하루를 잔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가족들은 거기서 잔 뒤로 다시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글램핑이라고 하면 보통 텐트보다 더 좋은 텐트 속에 냉장고도 있고 샤워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 그야말로 초호화 그런 텐트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엄청 기대를 하고 갔었어요. 텐트 그 당시에 캠핑 붐이고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저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샤워실도 너무 좋지도 않고 너무 눅눅하고 찝찝하고 그냥 텐트입니다. 별로 좋지 않았어요. 텐트는 좋아봐야 텐트에 불과하죠. 역시 집이 최고입니다. 겉이 어떻든 평수가 어떻든 집이 최고예요. 집이 최고.
텐트와 집은 안전성이나 내구성, 편안함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은 것, 하나님이 지은 것 이렇게 지금 나누어 놓고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지은 것을 하나님이 지은 것에 어떻게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식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2절에서 4절입니다. 2절부터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 천막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은 지금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어떠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신음하며 사는 삶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과 4절에 두 번이나 신음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신자의 삶은 그야말로 신음소리가 나는 인생입니다. 힘들고 끙끙거리고 낑낑대면서 사는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즐거우면 콧노래가 나겠지만 신자가 이 땅을 사는 것은 그 자체로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세상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세상의 방향과는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로서 살면 세상과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늘 힘들고 브레이크가 가득하고 늘 신음소리가 나는 것이죠. 게다가 신자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살아갈수록 고통스럽습니다. 글램핑장에서 아무리 초호화 무슨 좋은 글램핑장이라고 해도 불편하고 힘들고 집에 가서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씻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헷갈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도대체? 덧입기를 바란다? 덧입다? 삼킴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굉장히 좀 헷갈렸습니다. 천막집은 지금 이 몸입니다. 하늘의 집은 부활하면 갖게 되는 새로운 몸을 이야기합니다. 천막집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란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몸과 부활의 몸을 옷 입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덧입는다, 위에다 입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옷을 갈아입을 때, 집에 가면 옷을 갈아입을 때 입던 옷을 벗고 그리고 새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지금의 몸을 벗지 않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바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읽으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책을 찾아봤어요. 헌옷 위에다 새 옷을 입겠다는 말인데 집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십시오. 입고 있던 옷 위에다가 엄마가 이거 입어라 준 옷을 또 그 위에다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등짝 맞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고 싶다라고 말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천막집을 벗는다. 집을 벗는다라는 것은 오늘 이 5장에서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집을 벗는 건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서 벗어나니까 죽는 거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겠지만 영화를 보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분리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막 그랬는데 사람들이 막 나를 쏙쏙 통과해가고 이 앞에는 죽은 내가 있고 막 깨닫게 되고 뭐 식스센스 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에서 벗어난 것은 죽은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벗어버리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 나는 내 이 몸에서 죽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 몸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건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전에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로 새로운 부활의 몸이 덧입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지금 내 몸은 언젠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 몸은 죽을 것이에요. 죽을 몸이에요. 그죠? 죽은 몸이 아니고 죽은 몸이면 안 되죠. 죽을 몸이에요. 그죠? 나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기 전에 영원한 생명에게 삼킴당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이 죽을 몸에 영원한 생명의 새 몸이 삼켜서 나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해요. 뭐냐면 천국을 믿고 부활도 믿고 분명히 나는 다시 살아날 걸 믿지만 그러나 죽고 싶진 않아요. 죽음을 경험하고 싶진 않아요. 죽을 것 같은 고통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죽어보고 싶진 않아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일 거예요. 그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에요. 오늘 같이 오늘 저는 이제 이 녹화를 수요일 날 하니까 오늘 수요일 명절이고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도 안 그래도 많이 없어. 이런 날 저녁 예배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무서우니까요. 죽음 무섭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거 보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사도 바울이 살아간 삶을 보면요.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거기서 기운 차리고 살아나. 그런데 다시 또 기운을 차리고 나니까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슈퍼 히어로구나. 전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해요. 나도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살아있는 채로 부활의 새로운 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똑같은 성정을 가진 유별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에 참 안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입든지 벗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변했어요. 바울은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더 큰 소망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7절, 8절, 9절이에요.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소망과 결단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마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보증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보증한다는 말은 결혼을 합시다. 결혼을 약속하고 약혼 반지를 끼워주는 것을 얘기해요. 약혼 반지를 왼손인가? 끼워주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우리한테 약속의 증표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단순히 기대감만 막 부풀게 하고 거기 가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갖고 싶고 가고 싶고 누리고 싶고 기대감만 부풀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를 주시고 그 기대에 맞도록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심지어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바울이나 우리처럼 죽음이 너무 무서워 세상 고난이 무서워 싫어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설득하시고 진정하시고 그리고 보증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꾸시니까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결단이 생기고 단단해지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을 걱정, 살 걱정, 부활하지 못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뭐밖에 없어요? 사는 동안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걱정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신자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오늘에 집착하고 아등바등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는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 오늘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미래가 있으니까 오늘 대충 살아 그런 건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날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간 대로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게 보응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보상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처벌을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요셉의 삶을 보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삶을 볼 때 요셉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의 마음에는 미래의 비전이 있었어요. 앞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족을 만나게 하고 가족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마음의 미래의 비전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대충 살았나요? 그냥 오늘 하루는 그냥 대충 놀자. 그렇게 허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미래의 소망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오늘을 대충 살진 않았습니다. 오늘에 집착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처럼 오늘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오늘 살아간 삶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집착하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나 교회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북한 땅에서 빠져나왔으나 예수를 믿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탈북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지옥과 같은 곳에서 살기 위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그의 가슴에 오늘의 편안함보다 더 큰 영원한 천국이 들어가니까 두고 온 가족들 또 이웃들이 생각이 나서 그들에게도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그들이 오늘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북한 땅으로 그 사지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모라비안 형제들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이 형제들은 평범하지만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들이 한 소식을 듣는데 한 악한 이 주인이 큰 섬을 사놓고 거기에 수많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집어넣어놓고 강제로 노동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을 전도를 하고 또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선교사님들이 접근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막았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이 형제들, 모라비안 형제 두 형제가 자신들을 스스로 노예로 팔아서 그 섬에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곳에 노예로 들어가서 노예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내버리고 스스로를 노예로 팔아 그 섬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형제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고통스러워 아파했지만 그러나 이 형제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어 배에 오르는 날 그들은 자신들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있으라.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만족을 찾지 못해서 공허한 마음으로 오늘에 집착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헛된 미래를 가지고 오늘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집을 입을 날을 기대하십시오. 생명으로 죽음을 덧입게 될 날을 기대하십시오.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시되 오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의 고난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명절 한가위입니다. 따뜻한 가족과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